사랑합니다. 예, 우리 비대면, 우리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우리 멀리 가 있는 우리 박정미 자매, 또 소아진 형제, 그리고 금보경 자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첫날 8월 첫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방 한 달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달에도 충만한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박정미 자매가 경주로 휴가 가는 바람에 우리 최주연 자매가 오늘 반주를 맡아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잘했죠, 여러분? 예,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가 와서 시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쿰쿰하고 더 끈적끈적합니다. 빨리 이 더위가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더 덥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우리 올림픽에서 한국팀의 야구, 축구, 여자 배구 등 아주 흥미있는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 이 실시간 중계 생방송으로 하는 경기들은 너무 긴장이 돼서 가슴이 조여지고 이러다가는 심장마비가 걸리겠다, 잘못될까 싶어서 다 보지 못하고 결과만 보는데 축구는 멕시코와 경기에서 6대3으로 졌고, 야구는 미국과 경기에서 4대2로 지니 멕시코나 미국이나 워낙 잘하는 팀과 싸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배구도 일본과의 경기이기에 최근 매우 향상된 실력을 보이고 있는 일본과, 그리고 또 자국에서 어드밴테이지를 받고 있는 일본을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있겠나,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별로 기대도 않고 생방송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채널을 돌리다 보니 어떻게 마지막 세트 5세트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세트 5세트에 14대12, 그러니까 일본이 14예요. 매치 포인트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14대14, 그리고 대역전 승리를 거두면서 한국 대표팀이 이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오늘 막 수십 번을 보여줬기에 다 아시겠지만 정말 처음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여자 대표 배구팀을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고 응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운동 경기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메달 따는 것도 여자들이 훨씬 잘 따는 것 같고요. 한국 여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한간에는 어떤 분들은 여성 페미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남성 혐오 심리가 이래서 생겼다라고 하는 망언도 내뱉었는데요. 사람이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좁아지고 자기 중심적 사고 속에서 모든 일들을 판단합니다. 또 엄청 고집 부리는 일을 자주 하게 되고요. 때로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궤변을 늘어놓거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위험천만한
그러한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신앙의 경력이 됐다고 해서 자기 것이 진리다 쉽게 남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 함께 하는 일에 있어서도 참 비협조적으로 살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참 모두를 힘들게 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생활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좋은 교회에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할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 교회에 몸담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막 찾아다녀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형제 자매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체질이 바르게 형성된 교회를 일컬어서 우리는 좋은 교회다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가 있어서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전통이 오래된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다른 형제를 비판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이기에 진리냐 비진리냐 하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견해가 다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조심을 해야 하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조건이요, 좋은 교회에서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바로 깨닫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미 앞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유대교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관습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절기도 매우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물론 나팔절이나 칠칠절 같은 절기에도 다 이것들을 지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음식도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처럼 가려 먹는 습관 그대로 유지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 문화권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이방인들을 성도들은 이런 그 문제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켜? 그러면 음식을 왜 안 가려? 한 데 반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도 왜 그렇게 매여 사느냐 하고 이렇게 반문을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상이한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시끄러울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비판하고 헐뜯는 말을 예서로 하는 그런 험악한
풍토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떤 태도를 보인 것입니까? 그런 놀랍게도 어느 한쪽 입장을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믿음이 강한 자의 편에 들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서로 비판하고 헐뜯는 사이라면 어떤 편견도 잘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쌍방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쌍방이 함께 순종해야 하는 중요한 원칙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5절에 보니까 뭡니까? 특정한 날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거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 다 주를 위해 사는 날이 되므로 어느 한 날을 우상처럼 받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믿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이므로 견해 차이를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분명한 원칙 하나를 제시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소신대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즉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각자가 결정하고 대처하라는 의미죠. 바울은 자기의 신앙 양심과 성경적인 지식을 비추어서 확신이 서는 대로 행동할 것을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날이나 절기, 음식에 관한 문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지켰던 그러한 일들은 모두 다 그림자와 같은 일이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자리에 그림자 따위는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떡이요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된 이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워졌던 여러 가지 규칙이나 절기 등은 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이것으로 주님은 우리가 매여 있던 모든 제도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인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남다른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로마 교회 안에는 날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만 마음이 편안히 오고 은혜가 된다고 고집하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믿음이 약하여서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해서 하는 일이면 판단하지 말라. 여기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원칙을 꼭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른 형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이 옳다고 결정한 일을 떳떳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도 소신에 따라서 별스럽게 나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한다면 제가 20년 전에 싱가포르에 간 적이 있었는데 싱가포르의 그 시티 하베스트 처치의 예배가 사실 주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어떤 뭐 간소한 예배가 아니라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대예배처럼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주일도 주님의 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카고에 있는 웰러크릭 교회나 아니면 LA에 있는 그 새들백 교회 같은 경우도 성탄절이 되었을 때에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지 말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지내라고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됩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음식에 관해서도 정말 뭡니까? 별나게 고집 부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필은 안 먹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좋은 그 선짓국, 그 맛 좋은 선짓국도 순대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실 지난주에 예언이가 와서 제가 특별히 비빔면을 사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비빔면을 끓였는데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냥 그대로 먹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많이 콩나물도 넣고 뭐 야채도 넣고 그렇게 해서 먹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화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서로 막 고집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원망하고 비판하게 되더란 얘기죠.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특별히 나를 지키는 사람이 안 지키는 사람에게 너는 왜 안 지키냐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믿음의 양심에 따라 확신이 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보고 잘못하다가 한다고 나무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소신껏 할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명확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그대로 각자의 신앙에 따라 소신껏 결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예배를 마친 후에 오후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도 각자가 결정한 문제이죠. 왜 청년들이 다 오락만 해?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주일에 마치고 회사에 출근해도 되는가? 이거 각자가 결정한 문제예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를 위해서 TV를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이것도 역시 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주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각자가 결정할 문제예요. 사회생활하면서 술을 아예 안 마실 것인가? 아니면 그 사회생활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마실 것인가? 이것도 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믿음 좋은 배우자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과 사귀어서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각자가 결정할 문제예요. 누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회사에서 돼지머리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내는 자리에 내가 참석해야 되는가 피할 것인가? 이것도 각자가 결정할 문제거든요. 요가가 신앙적으로 아주 안 좋다 해서 요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소신껏 판단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구체적인 대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좀 사람이 꽁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모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일에 아주 반감을 갖고 이 방어벽을 치고 접근하지 못하게끔 아주 꽉꽉 막아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절대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서로의 양심적인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과거 한국교회 안에서의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싸잡아서 매도하는 악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성도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싸우는데요.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정말 치유하기 어려운
그러한 공경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검토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소신껏 양심적으로 하면 돼, 이것으로 만족해 버린다면 우리는 크게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아시고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6절로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조건은 동기와 목적이 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진실된 거. 오늘 6절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어구가 있는데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 중에서 주를 위하여라는 어구가 몇 번 나옵니까?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주께 대하여, 이것은요, 주께 대하여, 주를 위하여는 주께 대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라고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궁극적으로 목적 또한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각자 신앙의 양심에 따라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할 때 분명한 조건 하나가 따라오는데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아무리 양심상 가책이 없다 해도 동기나 목적이 주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것은 큰 문제예요. 그러면 6절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주를 위하여 결정해야 하고 주를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선짓국을 안 먹겠다 생각한다면 그것도 주를 위하여 해야 되고, 먹어도 좋겠다 생각한다면 그것도 주를 위하여 하라는 말입니다. 견해나 행동의 차이가 있어도 동기나 목적의 차이는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공통분모가 있기에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주를 위하여라는 동기 목적이 순수할 때 우리는 어떤 형제라도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것을 내가 안 한다. 이 사실이 하나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면 4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이나 주를 위하여 결정하고 실천하는 데 이유는 무엇일까? 7절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또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건한 어조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치고 어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는 자가 없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좋다고 내가 받아들이고 안 좋다고 안 받아들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결정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살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관심사인 이 생사에 관한 문제 또한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통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면,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일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동기와 목적이 주를 위하여. 이것이 아니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주님이 중심이에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로 바뀝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요. 왜 그렇게 될까요? 9절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함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십자가에 주님을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당신은 이 사실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실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아주 작은 일에 더 순수한 동기로 주를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주를 위하여 라고 했지 자기를 위하여 라는 고집이 아직도 남아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말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명제 아래서만 가능한 것이죠. 나를 위하여라는 명제 아래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유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7절 8절 모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언문에 가책받지 않는 동기와 목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이 말씀을 외우면서 자신을 비추어 살펴보기 바랍니다. 당신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주를 위해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주를 위하여라는 말을 지나치게 남발하는 사람들도 있죠.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좀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주를 위하여라는 말을 들고 나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만 주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무서운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또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주위에 많이 여러분들도 보셨죠? 독선적인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적 또한 순수해야 합니다. 각자가 신앙의 양심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이더라도 수시로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간단한 조건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가 주를 위하여 한 것은 혹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10절로 12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고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자의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간혹 보면 과연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사건건 다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하여 한 것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사실을 직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대에 서서 자기 일을 직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으로 주를 위해서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심판대 앞에 서서 주여 나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주의를 지켰고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금할 건 금하고 이것은 할 것은 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야 잘했다.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이거든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주님께서 나무라시면 자기가 평소에 주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거짓말로 판명되는 것이죠. 심판대에서 담대하기를 원하는 자는 입에 발린 소리로 주를 위해서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다른 형제의 일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야 너 누구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간에 결국은 그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심판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일을 가지고 떠들거나 다른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다른 형제가 정말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19세기에 영국 런던에서 사역한 유명한 선교자 중에 찰스 스펄천 목사와 조셉 파커 목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런던에서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목회자입니다. 초기에는 두 사람의 우정이 돈독하여서 개인적으로 교제도 갖고 그리고 강단도 서로 교류하면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만 의견 대립이 생긴 거예요. 의견이 부딪히니까 목사도 별 수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신학생이 2명 있고 목사 사모가 있지만 맨날 부딪혀요.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뭐 서로 비판할 수도 있어요. 스펄천 목사는 파커 목사가 저 양반은 맨날 극장 간다고 비판했어요. 목사의 신분상 경건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여기에 질세라 파커 목사도 스펄천 목사는 왜 담배를 피우는지 모르겠다라고 빈정댔습니다. 지금도 역시 담배 피우는 목사는 상상이 안 되겠지만 당시에도 신자들은 담배 피우는 것이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둘 다 틀렸습니다. 극장 가고 담배 피우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 비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지 극장을 드나드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지는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다 진정으로 주를 위해서 한 것임을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으시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에서 직접 답을 얻을 수 없는 모호한 문제에 관한 한 우리 각자에게 신앙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 서로의 인격을 존중합시다. 함부로 형제를 자매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자기 소신껏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 거야 뭐 먹을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동기와 목적은 사람이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과연 옳은 동기를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했는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생각할 때에는 주를 위하여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서면
그것이 비록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라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어 피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도 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자기가 내린 결정에 관해서는 책임을 피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한 모든 일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요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문제, 술, 담배 문제, 그 밖에 세상을 살면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 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명심합시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올가매지 말고 나만의 마치 그 개구리의 우물 안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행동하거나 말하지 맙시다. 이와 같은 원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